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이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물건이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길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자기 상상으로 만든 자신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르고 보이는 세계를 위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돈이 눈에 잘 보이고 권세도 눈에 잘 띄고 명예도 학벌도 집도 외모도 전자제품도 좋은 차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소중하게 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 닦고 쳐다봐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 수술을 하고 안약을 하고 망원경을 끼고 문수를 써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내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우상은 눈에 보이고 실감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를 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섭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만물과 그 역사 속에 다 깃들어 있는데요. 직접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은 만물이 눈에 보이고 그 만물에 흘러가는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만물과 역사 이면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다 하더라, 몇 명이 죽었다 하더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 이런 것만 눈에 보이고 그 이면에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또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도 빈무덤도 그 다락방도 우리는 다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것도 많고 삐뚤어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진리도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왜 눈으로 볼 수 없느냐?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재림하시는 그날 가야 볼 수 있고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도 완성된 천국도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영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성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건데요. 지금은 영계에 있는 이 천국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다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거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눈에 보이고 근데 속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겉사람을 중심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은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작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에 가벼운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젊은 날이 있으셨죠? 꽃송이처럼 아름답고 멋있던 시절이 다 있으셨죠? 그죠? 어른들로부터 참 예쁘다,
참 젊음이 좋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때가 다 있었죠. 그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영원하고 진리도 성령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과 천국도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살기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 사이에서 방황하고 시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앞세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강렬하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등한히 하고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흐려지고 보이는 세계는 점점 커 보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흐려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대구에 송림교에 있었죠. 이제 수업을 마치고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열차에 털썩 앉으면 자야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푹 자야지 또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열차 칸칸이 이 모니터가 하나씩 붙어 있고 거기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딱 앉으면 고개를 딱 들고 눈 뜨면 고개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런 위치에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거 안 봐야지 자야지 하는데도 한 번씩은 거기에 눈길이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실패다. 내가 푹 자야 되는데 저거 안 보고 자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이 화면이 고정 화면이 아니고 영상이니까 뭐가 막 나오니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저기 집중 안 하려고 저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려고 눈을 그냥 감아버리고 푹 자고 내려오면 오늘 성공한 날 그 영상에 눈길이 뺏겨가지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시간을 뺏겼으면 오늘 실패한 날 그렇게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흐려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에 내가 예수 믿는 즉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보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만천하가 다 보도록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인내하고 뭔가를 붙잡고 기다려야 되죠. 너무 막연하면 우리가 인내를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의문문이 아니고 감탄문입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보라라는 말 자체가 감탄사잖아요. 보라, 감탄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랑, 어떠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청량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탄문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어떻게 청량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 그냥 감탄문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하고 말 순서가 좀 다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아버지께서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고, 보라라는 감탄사 다음에 처음 나온 날이 어떠한 사랑을, 이게 먼저 나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아버지께서. 한국어로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앞으로 땡긴 건데요.
어색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아버지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참.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감탄하고 있는 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탄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선택해 주셨다. 이 참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 아버지가 계시기 전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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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계시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 전에 말라기서 설교를 했죠. 그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뭘 사랑해 준 게 있습니까? 경제가 풀렸습니까?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까?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게 사랑이 아니냐. 선택한 거. 선택한 거. 이 선택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예정해 두셨습니다. 예정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가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다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걸 어떻게 뭐 형용할 길이 없고 청량할 길이 없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감탄하는 것밖에는 이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형용하거나 청량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으니 감탄사로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커서 감이 없는 느낌. 너무 커서 제가 만일 아내한테 여보 빈 통장인데 갑자기 돈 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 이러면은 아내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 빈 통장인데 이상하게 100만 원이 들어있네 이러면 아내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통장에 1000조가 들어와 있어 이러면 아내가 웃으면서 잘못 봤어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잘못 봤겠지 이렇게 그죠? 1000조라는 돈이 이 느낌이 없으면 느낌 그죠? 1000조라는 돈 느낌도 없는 돈 너무 커서 그죠? 여러분 지구의 그 크기가 얼마죠? 지구가 4만 킬로미터죠, 그죠? 느낌이 없습니다. 4만 킬로미터 하면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래도 사람들이 잘 느낌을 못 가지는 거죠.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니까 그죠? 너무 커서 감각을 못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이렇게 큰 자들이 되었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은 모르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고 놀라지도 않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아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고 확신을 잃고 이렇게 웅크리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사람들입니다. 황태자가 태어나면 온 국민들이 다 기뻐합니다. 근데 정작 황태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황태자가 태어나면 이야 황제의 뒤를 이을 사람이 태어났다. 온 국민들이 막 난리를 떨고 막 감격하고 좋아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하든지도 잘 모르겠고 갓난애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커가면서 황제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가 어떤 자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차차차차 황제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구나. 와 내가 황제의 아들이고 장차 황제의 뒤를 이을 자네 하고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내가 이런 자네 하고 그렇게 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을 못하는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황제가 이런 자네네. 근데 내가 그 아들이네. 그럼 내가 황제의 뒤를 잇겠네. 이제 자라가면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황제의 아들 황태자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황태자 하면 우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덤덤한 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천하가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니만 하나님 자녀네, 놀라고 기절할 만큼 감격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너무 커서 실감을 못하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날에 드러날 것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깨끗하고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짓이 없이 불의가 없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보는 데서는 바르게 사는 척 하지만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남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디서 본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하고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완벽하게 세상이 모른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나쁜 일들 어떻게든 세상에서 드러날 것 같아서 조심하지, 진짜 내가 뭔 짓을 해도 완전히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뭔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학자들이 다 연구했습니다. 인간이 내가 하는 짓이 아무에게도 들통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짓는다. 이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나 영원히 모르는 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부끄럽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깨끗하게 드러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깨끗한 흉내 정도 내고 살아가는 거지, 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놀라운 지위인가, 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감탄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가 확신과 용기와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갑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테니까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감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